2006년 겨울에 미국과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상당히 내용이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번 정도 볼만한 영화입니다만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의 포인트는 패션 세계를, 뉴욕의 그 패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그 패션을 다루는 잡지의 아주 유별난 사장님과 그리고 거기에 아주 순진한 그 비서가 비서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관계가 얽히는, 또한 그런 와중에 그 패션의 그 세계와 변화무쌍한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영화 속에 프라다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편집장 사장이 프라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고급 브랜드인 줄 아시죠? 저도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고급 브랜드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다음에 온몸이 그냥 그 명품으로 치장한 그 아주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성의 그 의상을 통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화려함, 그 아름다운 그 패션 세계 속에도 사람의 악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악함을 통해서 곤모술수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동원되고 이 잡지사 사장님이 패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가운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순진한 이 비서의 눈으로 본 패션 세계의 그 화려한 이면에는 이런 사악함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의 끝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패션 세계의 그 화려함, 그 아름다운 그 명품으로 시장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멋있는, 이 여자 사장이 잡지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바짝 말라야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뚱뚱하면 그 회사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온 이 여비서가 약간 뚱뚱합니다. 제가 볼 땐 뚱뚱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뚱뚱한 여자입니다. 그래, 모처럼 이제 변덕이 심해서 이 사장님이 그 여자를 비서로 했는데, 그 회사 다니려면 리콰이어가 뭐냐면 여자는 적어도 뒷굽이 10cm가 되는 구두를 신어야 됩니다. 그 기자들도 그런 걸 신고 다니고 아주 정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그 화려함이 그 가운데에 참으로 사람의 그 허상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셨다면 그 영화 속에서 제대로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은 여러분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포커스가 짐승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뭐 음녀가 되었건 짐승이 되었건 어쨌든 간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향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멋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악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도 말 못할 악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이라는 것이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메시지, 뭐 자세한 여기에 여러 가지 상징들 많이 나오고, 여러분 뭐 책을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기 뭐 갑자기 EU 얘기도 나오고 유럽 공동체 얘기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옵니다만은 어느 하나도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이 아름다움을 위장하고 멋있는 화려함을 위장하고 성공을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이 짐승이 우리에게 뿌리는 악을 뿌리채 뽑아서 물리쳐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알게 모르게 깊이 들어가 있는 악 혹은 악의 그림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악이라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은 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게 들어옵니다. 이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악을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잘 알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악을 물리쳐야 되는가,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 다음에 그 속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네 가지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 속성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악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은 거짓이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 속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짓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은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나는 거짓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은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은 참 묘하게도 이 거짓을 우리에게 거짓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악은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뭔가 포장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면으로 포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악은 권력으로 위장한다는 것이죠. 악은 정치적인 권력을 항상 장악하려고 합니다. 악은 권력으로 위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악은 권력으로 위장해서, 그래서 뭐 7왕이 나오고 10개의 뿔이 나오고 전부 다 이게 뭐냐?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들입니다. 짐승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왜 권력으로 자꾸 이 거짓을 숨기면서 위장하느냐? 그 권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권력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좀 권력 잡아서 정치 좀 해보겠다고 뛰어든 사람 가운데 폐가맹선 망신한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여행이 국회의원이나 뭐 단체장이나 한번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3번, 4번 떨어지면 그 집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악은 권력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을 장악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모습을 자꾸만 행복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그것이 마치 거짓이지만 진리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좋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미면속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망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해보겠다고 시작했으나 악을 발견하게 되고 정치를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악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거짓을 위장하여
사람을 뭉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권력 안에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20세기 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중심으로 뭉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작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나라의 그래도 권력의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을까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을까요? 밤잠 못 이룹니다. 옛날에 죽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오죽하면 무슨 말 했습니까? 대통령 그만하고 싶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솔직한 얘기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와보니까 거기 오기까지는 마치 무엇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내려가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권력을 가지고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있으면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거짓이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악은 어떤 일을 조장하느냐? 두 번째, 악은 대세를 진리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항상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악은 권력으로 위장한다 그랬습니다. 악은 어디 갔든지 항상 그 나라의 권세, 권력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수는 항상 옳다는 사고를 믿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는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수가 옳은 경우도 있지만 다수가 악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 이 원칙, 이걸 가지고 얼마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선거 가운데서도 이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조장하는지요.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의 노동조합, 여러 가지 이 집단 이기주의들도 전부 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해야 된다는, 왜냐? 다수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옳다, 즉 권력을 가지고 대세를 만들어내어서 비록 나쁜 일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다 행하는 것이면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한국에 대통령이 무슨 강요를 세우려고 장관만 붙잡고 대법관 세우기만 하면은 위장전입한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위장전입한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법에 보면 위장전입한 사람은 불법입니다. 위장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불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벌입니다. 여러분,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하 혹은 3년 이하의 중벌에 처할 수 있는 게 위장전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위장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어떻습니까? 줄줄이 전부 다 위장전입한 사람들만 희한하게 골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떳떳하게 국회 앞에서 자기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 내 잘라보려면 잘라보라고. 참 제 맘 같으면 전부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모가지를 비틀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것이 대세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부패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수많은 한인들이 세금 보고 때만 되면 어떻게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해보려고 애꿎은 CPA를 막 들이다 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CPA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세금 보고할 때 되면 하여튼 뭐 업주들이나 개인들이 맡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막 속일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고 CPA에게 아주 그냥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CPA가 뭐 그래서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세금 보고를 엉터리로 하고 속이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여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세가 전부 다 세금을 속이니까 그것을 부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악이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은 대세를 진리라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면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연합을 형성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만들어서 거짓을 진리라고 위장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은 거짓인데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세 번째로, 악은 철저히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왜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초반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짐승이 부리는 열왕들입니다.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느냐? 어린 양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왜요? 왜 이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왜 싸우려고 하느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악은 자신의 실체인 거짓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인 이 거짓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악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힘없는 것 같은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거룩과 순결 앞에 어떤 검은 티끌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악은 어떻게든지 어두움을 만들어서 그의 실체를 감추어서 사람의 눈을 못 뜨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에게 빛이라. 어두움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적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내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은 그것을 쫓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하여금 어떻게든지 대적하여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악은 그래서 철저히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악은 반드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망하는가? 악은 악끼리 망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잠깐만, 다 같이 읽자 하면 다 같이 읽지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지금 나왔다고요? 그러면 뭐 알아서 성경 펴고 읽고 빨리 읽으셔야지. 성경 덮어서요. 교회 와서는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항상 펴놔야 돼요. 안 그래도 후뿡이 많은데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잡고 뿡 하고 그냥 집에 오시는, 교회 들고 오신 분이 많은데
그나마 교회 와서 성경은 펴놔야죠. 스크린이 안 나오면 성경책 빨리 봐야지. 스크린 탓하시겠어요? 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여러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와 싸웁니까? 음녀와 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가면 이 두 팀이 싸웁니다. 악은 악으로만 하여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은 스스로 망하는가? 거짓이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거짓은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 때문에 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도록, 절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흥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왕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보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매우 매혹적이고 그것을 추정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을 쫓아가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악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국가들이,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한때는 놀랍게 나라가 일어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망합니다. 여러분, 제국과 나라가 망할 때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부패해서 망합니다. 부패의 핵심은 뭡니까? 악입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악이 오래 지속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은 그 악 때문에 악으로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처음에 세워질 때는 신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230년 전에는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퓨리타니즘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243년이 흐르면서 이 나라는 알게 모르게 많이 부패했습니다. 전 세계를 비춰볼 때 아직도 그래도 미국이 건전하니까 이만큼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계속 부패하다면 언젠가는 다른 제국과 다른 국가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이 땅에서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악은 반드시 자멸한다. 그래서 악의 속성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악은 권력으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은 대세를 진리라고 합니다. 악은 철저히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로 악은 반드시 자멸합니다. 왜 그런가? 정리하겠습니다. 악은 거짓으로 사망을 감추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악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악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협력할 수가 없고 타협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 17장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음녀에 대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음녀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경제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미 음녀는 이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만큼 더 뛰어난 제도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우 위태롭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의 경제를 장악합니다. 경제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익들과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마치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만 되면 정말 이 세계가 다 평화로울 것처럼 계속 선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나갑니다. 음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7절 이하 18절 사이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정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정치를 군대 나라마다 나라를 장악하는 순간에 그 나라가 그때부터는 부패하게 되며 악이 그 나라를 주장하게 되고 악이 관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선함, 이 신앙이 세계를,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될까요? 그 나라를 빼고 나면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뭔가 모르게 악에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의 끝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두 가지를 장악합니다. 음녀는 경제를 장악하고 짐승은 정치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와 경제만 붙잡아 버리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음녀와 짐승이 대표되는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오늘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끝없이 팽창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큰일 납니다. 성장을 멈추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 무너지는 징조를 뭐라 그러느냐? 불경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 없지요? 왜 돈이 없습니까?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바다 속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늘 위로 돈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경기입니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은, 음녀와 짐승이 잡고 있는 이 자본주의 정치와 경제의 특징은 뭐냐? 끝없이 팽창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성장한다. 그것이 0.5%건 1%건 어쨌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없이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성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와 짐승이 하고 있는 이 일도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성장하고 팽창하는 그 가운데 보시면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의 끝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자본주의의 팽창은 끝이 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팽창이 끝이 나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은 이 세상은 끝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때 이 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흐름과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이 8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8째 왕은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팽창하고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모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음녀와 짐승의 소나기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거의 노예의 수준으로. 그래서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게 만들고, 권력이라면 사죽을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녀와 짐승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체를 끌고 나가고, 지금 이것이 올 때까지 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빅뱅 현상이 일어나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와 현상은 우리 눈으로 늘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과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세력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니면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무슬림이냐 힌두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세력이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권력과 이 음녀와 짐승에게 마치 휘둘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붙어있는 한 반드시 이 세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연합해야 할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흐름과 실체를 잘 알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음녀와 짐승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쬐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는 많은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요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가 결탁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상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피할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 세상의 음녀와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물질과 삶과 모든 여건과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그 길이 보이는 것이며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음녀와 짐승과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땅에 살려고 하면은 음녀와 짐승이 저렇게 하는 걸 다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타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여러분 손을 내미셔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공급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음녀와 짐승에게 손을 내미시면은 그것이 곧 그들에게 휘말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손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녀와 짐승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